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또 이제 혼자 미사를 유학 때나 드리고는 드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벌써 세 번째 일이고 드리고 있다 보니까 요즘 조금 제가 많이 좀 가라앉아 버렸어요. 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생각이 또 이번 주 지나고 내일부터 또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낫겠는데 이 시간을 또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 가라앉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사제인 저도 그런데 우리 또 신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그럴까.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고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들은 지체해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으셔서 벌써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세례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시기가 또한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들은 멈춰있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부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또 성탄 시기를 당신 혼자 뚜벅뚜벅 걸으셔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시는 어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느님 나라처럼 우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뚫고 참 초연히도 앞으로 당신 혼자 걸어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주님 세례 축일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세례는 필요가 없었던 일이긴 했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공적인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원죄를 지내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례는 항상 물과 함께 이루어지죠. 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또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는 없죠. 또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자라고 결국 우리들은 물은 우리들을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또한 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 반대로 또한 물은 죽음을 또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그렇게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때 물은 크나큰 두려움으로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물이기도 하죠. 결국 세례가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물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물을 필요로 하셨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래서 물을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원죄를 지니고 있었고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또한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진보하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술은 진보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진보하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사님 정도나 또 소리 정도는 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TV에서 했던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커서 봤는데 그때는 무슨 말이었냐면 2020년이 되면 우주를 정복하고 로봇과 함께 생활하고 막 그런 것들을 옛날에 그렸던 만화죠. 그때는 2020년 정도 되면 우리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로봇을 타고 그러게 막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202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발전했나요? 옛날 사람들이 20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진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한테 붙잡혀서 하늘을 날기는커녕 땅바닥을 빡빡 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기술적인 진보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더불어서 그 기술적인 진보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더불어서 우리들의 의식은 또 생각은 과연 그만큼 발전했느냐 물어보면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하느님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었고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도 하느님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가져왔었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성에 대한 무한한 믿음 사람의 머리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다 라고 했던 장밋빛 꿈은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원초적인 우리 인간들의 본능을 보면 과연 옛날보다 우리가 정말로 진화했다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옛날하고 원시인하고 의식 차이는 우리가 물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몰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의식 자체는 원시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끝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은 또한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례 주일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또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세례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노동 현장에 끌려다녀야 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노예로 살았었죠.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죠. 그래서 물을 통과해서 이 물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통과해서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묶여있던 옛 사람이 물을 통과해서 이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출애굽의 과정과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게 홍해바다 물을 통과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다 알잖아요. 안 달라졌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보고서도 자기들을 구해줬던 하느님을 보고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끝내 자기들은 그 사막을 건너가면서도 계속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그때가 좋았다.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고 채찍을 맞아야 했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던가는 잊어버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놓고도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의식은, 생각은 더 뒤로 퇴보해버리는 이집트에다가 놔두고 결국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요정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시도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이 2000 몇 년이 지나서 물론 출애굽까지 하면 6000 몇 년이 지났긴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신앙도 발전했느냐 우리 신앙도 그만큼 성장했느냐 물어보면 우리도 똑같이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와 죽음에 붙잡혀 있던 그런 과거의 내가 물을 통과하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됐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슬을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느냐 물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 몸은 성당을 다니고 몸은 하느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의식은 내가 옛날에 세례받기 전에 그냥 했던 그런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서도 자기가 받은 은총이라든가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유인이 되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다시 금송아지를 만든다거나 다시 과거에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던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그 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직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과학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인간은 계속 진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의식 자체도 사실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고 신앙의 여정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나는 주님 세례 축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례 축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우리들이 다시 떠올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거쳐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건너편에 도착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죄와 죽음을 떨치고 물을 통과해서 새로운 땅에 도착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죠. 상기. 자꾸 과거,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뭣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옛날에 과거의 나를 회상한다거나 과거의 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세례 축일 때 이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때까지 했던 말은 제가 어제까지 그냥 생각했던 것이고 주님 세례 축일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낚시 이야기했었죠. 낚시. 그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하고 회를 딱 치잖아요. 소주에다 딱 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때 제가 늘상 드렸던 말씀.
회가 뭔 맛이에요? 초장 맛이지. 솔직히 초장 맛이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회 자체만 넣고 먹으면 뭔 맛이 나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신선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신선한 맛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짠맛, 짠맛 있고, 신맛 있고, 단맛 있고, 오음이라고 해서 있는데 신선한 맛이 어디 있어? 내가 신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또 거꾸로 말해서 또 자방고등어 해보면 자방고등어는 살점을 먹으면 어때요? 짜죠? 그 차이가 뭐라겠어요? 살아있냐? 죽어있냐?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산 물고기들을 잡아서 살을 먹으면 싱거워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소금 속에 담궈져 있던 자방고등어를 꺼내서 먹으면 살은 짜요. 그 차이가 뭐라겠어요? 살아있냐? 죽어있냐?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디짠 바닷물을 빨아들여도 그것을 여과해서 소금을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에 소금기가 배지 않게 하죠. 근데 자방고등어는 뭐예요? 죽어본 고등어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듬뿍 머금어 버리죠. 그래서 살이 짭짤하게 변해버리죠. 살아있으면 세상의 소금기를 빨아들여도 그 소금기에 절여지지 않고 그것을 배출해낼 수 있지만 죽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소금이 들어오면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버리지. 즉 오늘 세례 축일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의 소금 똑같아요. 물고기들도 짜디짠 바닷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짜디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살에 세상의 소금이 얼마나 배어들고 있느냐 라는 그 세상의 소금을 걸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때의 그 은총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유지하는 사람일 것이고, 에이, 신부님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요. 에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런 죄도 안 짓고 산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 짓고 살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죽어버린 거죠. 될 대로 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기가 그 살에 다 배버릴 것이다. 결국은 오늘 주님 세례 축일 때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세상의 소금을 걸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집트 생활만을 떠올리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이 소금을 뿌리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소금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내 안에 과연 세례 때 받은 생명이 온전히 살아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축일 여러분들은 과연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냥 몸만 도착해 있고 마음은 이미 과거로 가 있는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인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례 주일 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멘.